오늘은 복음노트를 위한 마가복음 개관을 보겠습니다. 복음노트를 위한 마가복음 개관. 물론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한 4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때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증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을 묵상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개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자입니다. 저자. 누가 적었다는 것입니까? 마가가 적었는데 마가가 요한 마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만 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시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을 계속 좀 묵상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일반 세계사는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인데 그 제국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망하게 되죠.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됩니까?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첫 번째 왕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이름이 누구라는 겁니까? 고레스 왕. 예. 열심히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세계사에 대해서도 잘 아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수준이 아주 이제 높아진 거예요. 이런 뭐 역사를 쭉 알 뿐만 아니라 그중에 유명한 왕 이름도 탁탁탁 대고 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번창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까? 예, 요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주전 331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또 보게 될 그 빌립보 그 지역,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를 만들었는데 그게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과 그 여기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우리가 이번에 가보려고 하는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한때는 다스렸던 그런 곳이고 그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팽창 정책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331년 이후로 유럽의 많은 지역 그리고 지금의 터키 이게 쭉 동쪽으로 와서 인도의 많은 부분까지,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 가운데 하나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로마 제국이 있을 때까지 시대를 헬라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그 지역, 그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멸망하게 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자체도 헬라 문화 영향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았느냐면 라틴어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 가면 어떤 언어가 지금 제일 많이 쓰입니까?
한국어요? 네. 전 세계에 가면 영어로 말하면 어디든지 좀 통역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 언어, 지금 이 시대의 국제 언어는 영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영어로 이제 중요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마가복음이 적혀진 이 시대는 헬라 문화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아람어로 언어가 바뀌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바벨론 땅, 그 가운데 지역 전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벌써 그 당시부터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70년이면 자녀가 몇 대가 지나가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결혼을 몇 살에 합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금 평균 첫 번째 아기 낳는 나이가 32살인가 33살인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있고 왕 아들이 세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이 세자빈이 됩니다. 세자빈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4살, 15살, 16살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13살, 14살, 15살, 16살이면 다 세자빈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몇 살에쯤 태어나겠습니까? 빠르면 10대 후반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20대가 되면 벌써 아이 한두 명을 낳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쭉 보십시오. 세자가 세자빈을 25세 맞았다, 없습니다. 한 25쯤 됐는데 애가 없다 이러면 나라 전체가 근심해요. 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조선실록에 계속 적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대 이전에는 거의 다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이면 벌써 몇 대가 되겠습니까? 20년만 따져도 3대, 4대가 넘어가죠. 여러분, 3대, 4대가 넘어가면 언어가 완전히 바뀌고 문화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여러분 스룹바벨이 데리고 오고 또 나중에는 에스라가 데려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데려오고, 이런 기간이 또 돌아오는 기간도 15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70년이 돼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다 되면 그 기간이 200년 이상 기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계속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돼서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 쓰여지는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히브리어로는 요 글자만 적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법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언어들, 생활의 언어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이 지중해 해안 전체를 다 이제 석권한 다음에는 헬라 문화가 펼쳐지게 돼서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헬라어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대한민국 말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때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네? 그 세종님이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네?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제 뜻을 너는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뜻을 펼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어리석은 백성, 공부하지 못하는 한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그런 말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지만 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혼자 없어요. 어느 나라 말입니까? 네. 하여튼 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렇죠? 역사에 따라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에 따라 이제 언어가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아람어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석권하고 심지어 지금의 인도의 대부분에 이르길 만큼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헬라어 중에 이 사람은 가장 고급스럽고 어려운 언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쓰는 아주 어려운 언어를 쓰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선생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 청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에게 누구를 선생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데릴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전쟁하는 능력들을 전쟁터에서 익혔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는 자기의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언어와 최고의 공부를 익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 세계에 나아가서 대제국을 건설할 만큼의 그 정도의 역량이 있어서, 언어적인 역량, 또 가장 뛰어난 머리도 있고요, 전쟁에 용맹하고,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대제국,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빌립보가 있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부터 이스라엘 땅이 있는 지중해 연안 전체, 그리고 지금의 터키 땅, 그리고 인도 땅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지역들이 다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쓰면 언어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예, 반드시 언어는 쉬운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점점 단순해져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가 점점 쉬운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보통 헬라어라고 하는 코인의 헬라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중에서도 아주 가장 쉬운, 그래서 학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쉽게 배워서 쓸 수 있었던 코인의 헬라어. 코인에는 평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 평범한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다고요?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전부 다 아람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헬라어를 좀 잘했던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 누구에게 질문하십니까? 빌립에게 딱 찍어서 말씀하시죠. 빌립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려면 얼마만큼 빵이 필요하겠느냐? 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았던 빌립은 헬라어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는 다 아람어를 사용했지만 지식층들은 헬라어를 잘 쓸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적혔을까요?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아람어로 적힌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적히게 됐습니다. 코인의 헬라어.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적어놓은 그런 성경 장르, 그런 어떤 뭐 시나 수필 같은 장르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진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한 마가. 제가 요 설명하다가 아주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마가는 어느 나라 이름일까요? 요한이라는 이름과 마가라는 이름을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마가가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죠. 요한. 마가는 없습니다. 요한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이 늘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르쿠스입니다. 마르쿠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런 이름이 이렇게 마르쿠스,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두 언어를 다 갖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인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름을 2개 갖는 사람은 하류층은 아닙니다. 보통 중상류층 이상 사람들이 이름을 2개씩 가져서 유대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유대식 이름을 쓰고, 또 헬라 사람이라 로마 사람들 어울릴 때는 그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이름을 2개 갖고 있는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바울로 불리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사울이라는 유대식 이름도 갖고 있었고, 바울로는 파울로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첫 번째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마가가 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섬 지역 출신이었고 아주 젠틀맨이었고 집안이 대단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격도 되게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에게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의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누님의 아들 마가, 이렇게, 그래서 생질이라 불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척 관계는 바나바의 조카가 이제 마가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나오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기도 마가라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라고 학교에서는 마가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우리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 마가가 학교에 다녔다고 하면 학교 출석부에는 이름이 마가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마가라고 불려지는, 동네 사람들은 다 마가라고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마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요한이 집에 있었는데, 그 요한의 집에 어머니 이름이 뭐였다는 겁니까?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갔다는 겁니다. 누가 갔다는 겁니까? 지금 깨닫고 이 요한 마가 엄마인 마리아의 집에 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또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가 천사를 따라 이렇게 나와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감옥 밖에 나오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가 늘 같은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갔던 집이 어디라는 겁니까? 마가의 집,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인 집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구 수성구 아니고요. 네.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가버나움.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서 소개시켜 주는 데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은, 이 사람이 그때 벌써 결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내 이야기는 성경에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 나옵니다만, 그 복음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장모님이 나오죠.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고쳐주셨다 하는 거 보니까 결혼했던 것 같고 아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은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물고기 잡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이 딱 이 바닷가에 있는 거기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주로 어디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마가의 엄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교회 리더였던 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집은 베드로가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자기 집에 사니까 그 집의 아들이었던 마가가 베드로한테 심부름도 하고, 그렇죠? 예, 엄마 심부름도 하고, 뭐 또 베드로가 뭘 시키면 가서 뭐 전달도 해주고. 옛날에 보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저녁 하기 전에 야 가서 콩나물 500원어치만 사와라 이러면 쪼르륵 가서 콩나물 사오고, 뭐 이런 역할을 마가가 하면서 마가는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뭐라 부릅니까? 내 아들이다. 이것은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스승, 지금도 스승을 아버지라 부르죠. 저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저를 박사학위를 이제 지도해 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밴더빌트 대학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닥터 파터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박사학위를 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닥터 파터. 독일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미국에서도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에 있어서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처럼 영적인 아버지가 베드로였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서 순교합니까? 어디서 순교합니까? 로마에서. 코바디스 영화 보셨죠,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그가 로마에서 너무 박해가 심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좀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그 로마를 빠져나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다시 로마에 가게 되고, 그가 붙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도 베드로를 수행해서 로마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 하나 둘씩 죽게 되니까 마가가 앉아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스승인 베드로에게
듣고 배웠던 예수님의 말씀 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적게 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디서 적혔다고요? 로마에서 적혀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베드로를 모시고 있었던 마가가 로마에서 살면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중에 같이 모여서 아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로 살면서 그가 이제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생각됩니다. 첫 선교팀의 일원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첫 번째 선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아까 배웠죠?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그 구브로라는 섬에 갔더니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수행원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림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아들이 수행원으로 잘 따라왔는데 금방 사고를 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네, 여기 지금 보이시면 여러분 위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안디옥이라는 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섬이 있죠. 무슨 섬입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의 동쪽 끝에 있는 항구가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고 서쪽 끝에는 파포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보라고 했습니다만 파포스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동쪽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데서 도착해서 이거 엄청 큰 섬입니다. 그래서 섬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이 구브로에 이 바나바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누님의 동생인 마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는 이 마가를 이 구브로에 있는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수행원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적혀진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이고요.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길이 여기 한 200km 가까이 됩니다. 100km, 200km 정도. 그 길로 갔는데 아주 무덥고 풍토병이 있고 아주 힘든 그런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는 어디서 집으로 가버렸다고요? 여기 지금 밤빌리아라는 동네에 있는 버가에서 나 더 이상 힘들어서 이제 선교팀 못해요 하고 집에 가버렸던 거예요. 엄마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처음 선교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쳐 버린,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있는 편안한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웁니다. 완전 갈라지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우리 조카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걔가 어려서 그렇지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데리고 가면 훈련받고 잘할 겁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대쪽 같았습니다.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가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아서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된 원인이 마가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보면 마가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이제 아주 훌륭한 복음의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나이가 든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가 내 삶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유익하다. 사실은 어떤 평가가 여기 있느냐면 처음에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도망갔을 때는 유익이 안 되는 놈이었다는 거예요. 혼나야 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부적격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보게 된 그 마가는요, 힘들다고 도망간 마가가 아닌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의 제자로 이렇게 살면서 아마 베드로랑 다니면서 지중해 연안을 다닐 때 베드로가 때때로는 자기 아내를 동행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아내와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와 동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때때로는 제자였던 마가를 데리고 아마 복음 전도하는 여행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을 하게 되면서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은 청년이었습니까? 청년 때는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들으셔서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쓰게 하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2장씩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어제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요나는 착하던가요? 괜찮은 청년이든가요? 하나님이 야,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가라고요? 저는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야, 이게 불순종하는 사람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건 뭐 주님 저 안 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동쪽으로 가라니까 완전히 청개구리 완전 서쪽 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물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 3장 보고 야, 일어나서 큰 성 느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안 가지는 않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가긴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인지 걸어서 며칠 다녀야 성을 다 다닐 수 있다고 말합니까? 3일. 그런데 걔는 며칠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하루하루. 그것도요,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듣든 말든 일단 보셨죠? 하나님 제가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저 이야기 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3일 돼야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루 하고 땡 끝내버렸어.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모기를 먹지 않고 그 사람들도 절식하고 금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했습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내 이럴 줄 알고 안 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여튼 성경을 좀 극화해서 표현하면 4장에 화가 너무 났어.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은혜로우시죠. 노하기를 더디 하시죠. 하나님 그런 분인 줄 알아서 제가 그래서 안 가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자기가 3일 다녀야 될 길 하루만 다니고 조그맣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서 니느웨를 더 살펴보았습니까? 높은 언덕에 가서 뭘 봤을까? 뭘 보고 싶었을까요? 유황불이 내려서 망하는 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내리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그늘을 주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박넝쿨이 시원하고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박넝쿨 싹 먹어버리니까 또 머리가 뜨거우니까 또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죽여달라고 이제는. 참.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모습과 또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가와 같습니다. 그렇죠?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가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명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마음이 없이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요나 그렇죠? 내 이놈 다시 한번 뱃속에 들어가거라. 그래서 딱 뱃속에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야, 너 그 박넝쿨 하루 났다가 하루 없어진 박넝쿨 보고도 네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내가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세요. 저 같으면 일단 한 대 지어받고 시작할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다 설명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나 같은지, 우리가 얼마나 마가 같은지, 얼마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지,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또 마가처럼 요나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